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샬롬관 2층에 교구 사무실에 타칭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맞추느냐? 당회장 목사님께서 다음날 새벽 강단에 서느냐 안 서시느냐 맞춥니다. 그 예언자는 추리도 하지만 2층에 계시는 우리 수석 목사님하고 또 가끔씩 이렇게 감찰을 넣어 지나다니는 우리 비서 목사님들에게 흘러나온 얘기를 근거하여서 예언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예언입니다. 내일 새벽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반드시 서실 것입니다. 최근 목사님의 동향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서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실제 예언자는요, 어떤 점쟁이 같이 그런 쪽집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언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예언자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과 한 패가 되는 자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틀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그날 강단에 서시는지 안 서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우리 명성교회 예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더듬이가 다 당회장 목사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봐도,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 서 계신다? 아니시다? 이거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역자들보다도 우리 평신도들이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더 먼저 알고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가세요? 하면 먼저 알고 계세요. 저도 오늘 기도해서 우리 집사님이 북미에 계시다고 그래서 북미 가셨구나.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저 그냥 어디 해외 선교여행 가시는 줄은 알았는데. 성도 여러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 서시는지 어디에 가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성전 중심으로 새벽을 깨우며 모든 공예배와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명성교회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기본을 반복해서 다져주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래 목사님의 주일 설교 주제를 보면요, 믿음과 사명 등 아주 신앙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유나 자유나 긍휼 등 하나님의 성품에 연관된 주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믿음의 기본을 다지시면서도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그 신령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지난 당회장 목사님의 마지막 그 주일 설교 제목이 긍휼의 만찬이었고, 본문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긍휼을 베푼 말씀으로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는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냥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 그의 심경은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 150편, 그 장장 또 구구절절이 그는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적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청장년기를 남도 아닌 장인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와 망명자의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진짜 화병이 나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그 사울과 그의 집안을 멸하고자 하는 그 복수심에 불타올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나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저가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세우기에 힘썼기에 그의 성품이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을 찾는 자의 비유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단순한 구원 문제를 넘어서서 긍휼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긍휼의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긍휼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으로 붙이고 있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탕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아버지이시죠? 그 큰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동생 탕자와 마찬가지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둘째 탕자는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그러고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로 나가는데 그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의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믿는 자였고요.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가 천국에는 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를 깨닫는 사랑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겸손이 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고 또 복음이 주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주 분노했어요. 막 화가 폭발했어요. 집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잘못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잘했어요. 교회도 줄도 빠지지 않고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는데 저 창기와 함께 즐기고 재물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는 왜 잡습니까? 그동안 마음에 숨긴 것을 아버지에게 드러냈죠. 둘째 아들 창자는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이 드러났습니까? 반항으로 저가 대했다면 큰아들은 분노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놀라운 이런 은혜가 나타났을 때, 즉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저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생은 저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동생은 응당 집 나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존하고요,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아주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체인지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다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동생을 그 기준에 갖다가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를 자신이 결정한 것. 따라서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기준인 그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이들이 자기 기준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기준으로 봉사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까지 초청하십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분노 그리고 심판까지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마지가 아버지에게 송아지를 달라고, 아니 아버지에게 황소는 왜 못 달라 그래? 그렇게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겸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훈련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자존감은 또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보혈만큼이나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값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든지 못 믿든지 그 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줬을 때 그 값이 얼마나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능해. 너는 안 돼. 이 바보 멍청이야. 이것은요,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 마귀의 그런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그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 그 중반부에 이게 있잖아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어떻게 해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같이 하실래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설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주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하신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준 아버지요,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요,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는 아버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한 단번의 제사가 율법의 요구를,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이 속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나 또 은사나 또 믿음의 은사 또 하나님 나라의 열쇠, 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보화가 있는 방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 영적 권위, 원수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질병이 떠나는 영적 권세를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은 없습니다. 모두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아들처럼 동생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서 송구한데요. 저희 집의 그 첫째 아들 이름이 하민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오티즘이라 그러죠. 복합장애 그 값이 있고 또 경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7세가 되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2학년에 미국에서 재학 중입니다. 아직 그런데 얘 정신 연령이 2-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인데 얘가 7살 때였습니다. 미국 집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내가 모두 카펫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실도 다 장판, 모노륨 같이 되어 있어서 절대 우리 타일 같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민이가 경기가 심할 때는 하룻밤에도 여러 번 하는데요. 얘가 경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화장실에 데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침대에다가 그냥 이를 다 저질러가지고 그냥 매트리스까지 다 버리게 되는데, 집사람과 이제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 둘 다 이제 나가 떨어지고 지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완전히 침대를 다 적셔요. 저희 집에는 거의 이불 빨래가 24시간 돌아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데려가도요. 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정이 발달하면서 잘 거기 변기에 조준하지 않으면 완전히 벽과 바닥이 엉망이 되는. 그러면 한국 같지 않아서 일일이 다 닦아내고 그렇게 소독을 해내야 되는데 정말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 졸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참 내 아들이지만 막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이 되면 정말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는. 여러분 잠 못 자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미치잖아요. 어느 날 밤 그날도 하민이가 경기를 심하게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냥 그만 잘 조준을 해야 되는데 깜빡 조는 바람에 완전히 화장실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든지 막 애를 막 붙들고 그냥 흔들면서 막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얘 하민이를 데려가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지금 당장 뭐가 결단을 내달라고, 정말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소리치며 그렇게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렷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 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하민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든지 그 문제는 제가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옆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배우자나 자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너가 틀렸다, 너가 바뀌어야 한다며 상대를 고치려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